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을까요? 사랑 안 하면 가난도 현실의 벽도 다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사랑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사랑에도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만약에 우리의 주인공 은하와 정원이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사랑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과 돈 문제 앞에서 사랑은 위기를 맞습니다. 결국 정원이는 떠나고 은호는 그녀를 붙잡지 못합니다. 사랑하지만 현실의 궁핍함이 그 사랑을 깨뜨린 것이죠. 가족 간의 사랑은 어떨까요? 딸이 아이를 키우며 친정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급할 때마다 엄마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딸에게 엄마에게 부탁합니다. 그때 엄마가 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죠. 다음부턴 도우미를 부르라고. 딸은 섭섭함에 엄마와 단절을 선택합니다. 사실 엄마도 그때 몸이 많이 아팠는데 그 설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 두 이야기를 보며 깨달은 결정적인 사랑의 변수는 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설명의 생략입니다. 은호는 힘든 상황에서 솔직하게 그 감정을 설명하면 되는데 화만 냈거든요. 엄마는 그 자신의 아픔을 딸에게 설명하면 돼요. 나중에라도. 설명의 생략이 되니까 오해가 생기고 사랑의 균열이 생긴 것이죠.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설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면 믿음은 저절로 생긴다. 그렇게 듣지 않으셨나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 티켓 따놓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복 받고 상급 받는 게 그게 전부라고. 그런 식의 설명 말입니다. 김영국 목사님의 책 부제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목차에 보면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영접했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많이 배웠지만 십자가의 예수를 만났지만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혹시 우리가 복음에 대해 믿음의 과정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릇된 해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중생과 회심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습해 보시죠.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어있던 우리 영혼의 심장을 하나님이 다시 뛰게 하는 사건이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이것이 회심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트는 반응이 일어나요. 자기만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약점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런 변화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시작될까요?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은 지성의 회심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지성에 빛을 비추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과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이렇게 말해요.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서 몸을 방탕하게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보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지각이 없는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대체한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시면 캄캄했던 방에 불이 켜지듯 우리의 지성이 살아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의지가 발동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에도 불구하고 멍하니 있는 경우에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없듯이 예배 시간에 말씀 있는 시간에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억지로 입을 벌려서 떠먹여 주지 않으세요. 말씀을 펴고 귀를 기울이고 깨달으려 할 때 그 말씀이 내 자아를 깨트리고 새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종교의 위선자, 영적 체질이 약화된 허약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심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6장은 이와 관련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거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도 맛본 자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면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경고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예를 들어 이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그는 초기에 새 마음도 받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에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에서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언약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도 알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사울처럼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약속의 땅에서 어떻습니까? 불순종했고 결과적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회심의 증거는 과거의 화려한 체험이 아닙니다. 오늘의 순종이에요. 내가 왕년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어? 내가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이런 말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영웅적인 믿음의 서사가 있었다 해도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 욕심을 선택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다시 회심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무는 열매로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자, 그렇다면 변화되지 않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산상설교를 통해서 가르친 다음에 그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에 반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끊임없이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때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봐도 큰 유익이 별로 없던데요. 말씀대로 살아도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대충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던데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하던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특별한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방법은 공평하지 않다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33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러나 악인이라도 돌이켜 법과 의를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과거의 공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선택과 실천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오늘의 순종만이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기본값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주님이 오셔서 내가 수없이 말씀을 들려주고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왜 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바빠서 그랬어요. 상황이 힘들어서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게 핑계 대시겠습니까? 그래도 종교적 의무는 잘하고 있었어요. 말씀은 그래도 들었어요. 물론 말씀을 듣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나의 잘못된 영적 습관 때문에 바로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영적 군살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어도 다시 원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역시도 핑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두 사람의 기도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를 멀리하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저 사람보다는 저 세리보다는 훨씬 괜찮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항상 내 삶의 루틴이 금식도 하고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성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은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참된 회심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세상의 체면도 과거의 자랑도 그럴싸한 핑계도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참함을 겸허히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사시 가족 여러분, 신앙의 정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비답해 늘 자신을 성찰하며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얼마나 교만 덩어리인지, 얼마나 그 자존심을 앞세우는 건지,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서 그 자신의 잘남과 그 의로움을 자랑하는지, 종교적인 활동만으로 신앙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에 비답해 내 영혼을 비추어 한번 보십시오.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순종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